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수많은 꽃들로 장식된 마을이 있습니다. 로스 알토 힐이라는 마을인데 그 마을이 꽃들로 장식된 이유가 있어요.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가 15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우편물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실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반복해서 하는 그 일상이 너무나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체 횡랑에 꽃씨를 가득 담고 다니면서 길가에 지나가는 길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의 집집마다 집 앞에 꽃씨를 뿌리게 되지요. 몇 년 후에 그가 지나는 길에 꽃을 피우게 되었고 또 마을 전체가 꽃으로 장식되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삶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내가 사는 목적,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을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사느냐고.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결정되니까. 옛날에 저희가 자랄 때는 시골 동네에 이제 초상이 나잖아요. 그때는 정말 마을 공동체. 그래서 이웃집에 사시는 어른들도 마치 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았죠. 돌아가시면 온 동네가 슬퍼했어요. 상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다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애곡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 장례 행렬에 합세를 하면은 같이 눈물을 흘려요. 또 옆에서 물어요. 당신 왜 우냐고. 누가 죽었는지 아냐고. 그러면 나 누가 죽은지 모른다고. 누가 죽었냐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왜 우는지를 알아야죠.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 알고 살아야 될 거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따라 목적에 일치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면 그 하루가 굉장히 기대되는 하루가 되죠.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짜증으로 마무리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티쿤 올람 사상이라는 거예요. 티쿤 올람 사상은 티쿤이란 말은 고친다는 뜻이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 되면 성인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밑접하라고
성인식을 거해가는데 그때 랍비가 이 아이들에게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 왜 사느냐라고 물어요. 왜 사느냐? 그러면 티쿤 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진화를 창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가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를 계속하고 계신다.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창조 사역은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역이다. 우리가 거기에 동력해야 된다. 이게 티쿤 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목적이 그거예요.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이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과정이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스라엘은 회당을 만듭니다. 나라 없이 1948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도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이 배움의 장소예요. 배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다 더 나은 세상이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건데요. 오늘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 왜 그분에게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뚱딴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우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전기자동차? 앞으로는요, 이제 KTX보다 훨씬 빠른 거, 시속 한 1000km 정도 되는 게 달린답니다. 얼마 후에. 이것은 진공관에다가 그냥 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연료가 하나도 안 든대. 그러면 교통비가 훨씬 줄어드는 세상이 온다. 일론 머스크가 목적을 둔 것이 비전이 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티쿤 올람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 목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리고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분명한 거예요. 그런 세상 만들려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웜스 지방을 지나가다가 볼다듬는 석공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잔뜩 얼굴에 짜증이 가득해 불평분만이 가득한 얼굴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한 사람은 징글벙글 웃으면서 일을 해.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일하냐고 그랬더니 식구가 5명이라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니까 할 수 없이 한다. 두 번째 사람이 물었어요. 왜 일하냐? 두 번째 사람. 배운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사람. 웃음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일하는 세 번째 사람에게 물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밥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요? 빨래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세 번째 사람에게 감동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앞으로 일하겠다. 저런 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겠다.
그 소명의식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웜스 국회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소명의식. 두 종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소명이에요. 이 부르심이 원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콜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1차적 소명이에요. 이게 구원적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이 또 하나 사명의 부름이 있어요. 이걸 구원적 부름 다음의 부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소명입니다. 두 가지 소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를 호렙산 가시덤불, 떨기나무,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이게 콜링이죠. 부름입니다. 왜 불렀어요? 모세를. 7절 한번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 지금 애굽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잔인한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중요한 세 동사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라는 동사. 보았다. 우리의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에요.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모세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하고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출애굽이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도와서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동역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쓰고 싶은 거예요. 9절 10절을 보실까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네 후손이 4대 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4대는 400년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라가 아니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그 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데 모세를 부른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공문서를 받아들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하고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이죠. 근데 왜 사울을 불렀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로마 제국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그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가 질문을 던집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부터 탁월한 재능이 있는 걸 알고 그를 키웁니다. 14살 되었을 때 그가 질문을 던져요. 너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냐?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네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지오바니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은사와 재능만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선생이 어디를 가느냐?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 앞에 가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 성당으로 가요. 성당에 갔는데 거기에 천사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스승이 묻습니다. 네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써야 되겠냐? 한 사람은 술 먹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위해 써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과 자원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목적은 거룩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력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3장 2절에 보면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뜰기나무에서 부르셨을까? 광야의 뜰기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가시만 나 있고요. 목재로도 못 쓰고요. 땔감용으로도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난 살인자 모세, 처가신세 지고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양을 몰고 다니며 목동이를 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body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왜 말씀을? 네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너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지금은 애굽의 황태자도 아니고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도 아니지만 8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자, 출애굽기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성경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묻고 있어요.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모세의 반응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거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 잘못 보셨습니다. 제게 그런 힘이 없어요. 왜 하나님 힘이 있을 때 나 부르지 않고 힘이 다 빠졌을 때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황태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말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순종하고 움직여줄 때 그때 나를 부르시지, 40대 피가 끓을 때 힘이 있을 때 왜 안 부르고 80세 얼굴이 호두껍질처럼 쭈글쭈글해진 이 상태의 나를 부르십니까? 그 얘기거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양하는 모세에게 12절이에요.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함께하겠다. 반드시 함께하겠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너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는 약속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함께 하시겠다. 천하제일의 바로왕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래서 모세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려고. 한 어린아이가 친구 집에 생일잔치 가려고 하는데 폭설이 내려서 아빠가 못 간다고 말려요. 때를 써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갔다 오라고 허락합니다. 아빠는 때 쓰는 아이 앞에 약하잖아요. 가다가 그냥 눈에 파묻혀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빠야.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따라오고 있었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모세 혼자 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보디발의 집에,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가서 형통의 복을 누려요. 주인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너 때문에 나도 복을 받았어. 보디발이 이걸 믿어요. 이걸 인정해요. 자, 요셉의 성공 비결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7살 팔려온 노예. 이것은 떨기나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범사의 형통함을 얻은 거예요. 39장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 범사의 형통케 하심도 주인이 보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감옥 들어가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되었다. 23절 간수장이 볼 때 창세기 39년 23절을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인원이란 말입니다. 자, 모든 형통하게 된 이유, 범사에 형통케 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에도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형통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형통해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하신 가장 마지막 약속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과 함께.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을 주세요.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어떻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살도록,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통로로. 서울예대 장경철 목사님이 우리 모두는 축복 유통업자다, 그런 얘기를. 축복 유통업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은 동업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세상 속에 유통시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내가 백성을 인도하고 저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이 민족을 데려간다. 거기에다가 축복의 나무로 심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 나라, 시내산 언약 속에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다리 놓는 역할 아닙니까? 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 어느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의 배꼽입니다. 세계의 배꼽, 중심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중심이다 그러더라고요. 지구는 둥그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 중심 역할을 가나안이 한 겁니다. 오늘도 뜨거운 감자잖아요.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목적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교회와 세상, 성도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그 세상.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거든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위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복의 근원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막히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썩든지 터지든지 동맥경화가 생기든지. 오래전에 미국 포천지가 40대 이하의 100대 부자들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40대 부자들이 풍뇨병에 걸려 있었다. 풍뇨병에. 인플루엔자라고 그러는데요. 풍뇨병에 걸려 있었다. 풍뇨병이 뭐냐 하면 허탈감과 절망감. 다시 말하면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는 무력증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40대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어. 그런데 왜 허탈감에 빠졌습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산 거예요. 목적을 몰랐어요. 소명을 모르고 사명을 몰랐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럼 반드시 후회가 남아요. 허탈감이 남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네가 돈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수십 조를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인플루엔자라는 병, 풍뇨병을 치료하는 약이 없어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예요. 그것은 나누어주는, 기빙, 나누어주는. 목적입니다. 그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되려고 뭐는 뭐 되고 싶다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건물주. 제가 얘기했죠? 왜 건물주 되느냐? 조물주 위에 건물주니까. 건물주가 되어도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목적을 모르고 건물주가 돼봐요. 교만하기 이럴 데 없지. 목적을 모르는 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건 허무밖에 없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제 권력자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왜 하냐고 요새 또. 시험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가 보십시오. 성경에 왕들이 잘못할 때 누가 책망했어요? 아니 대답 한번 해보라니까 누가 책망했어요? 선지자가 책망했죠? 그럼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해야지. 누가 할 겁니까? 못하는데 뭐 야당도 못하는데 뭐 전부 벙어리 다 돼가지고 못하는. 또 한 번 갔더니 또 그래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이 왜 또 가만히 있네 또 안 얘기 안 하고.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 참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 어느 목사처럼 막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또 그래요. 구동독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라이프지 도시인데 그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라이프지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상 때문입니다. 2차 대전 때 폭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동상에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회복시키는데 재직기를 하게 되었어요. 모여서. 이 동상을 어떻게 할 거냐. 재직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세우자. 만들어서. 또 한쪽에서는 팔을 붙여서 세우자. 서로 막 갑론을박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성도 한 사람이 번쩍 일어나더니 손 들고 일어나더니 지금 우리가 모금하는 것은 다른 좋은 데 쓰고 예수님의 오른팔 없는 동상을 그대로 세웁시다. 그대로 세웁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를 넣읍시다. 예수님은 동상에 오른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되십시다. 예수님의 오른손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세상을 더 좋은 세상 만드는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사명에 충실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녀로 부르신 목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일치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세상 만드는 데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세상에 유통시키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